할렐루야. 저희들 이 아침에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느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저희는 지금 제자반 말씀과 기도 속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한 손에 말씀을, 한 손에 기도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오토리티를 준다면 기도는 권능, 파워를 공급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때 왜 우리에게 그 기도가 꼭 필요한가? 기도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기도와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기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도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님의 뜻이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뜻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은 반드시 믿음에 따르는 삶을 갖고 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풋이 믿음이라면 아웃풋은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되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계명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삶이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그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합심하여,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라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무엇이든지 포함한데 거기에는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 해야 될 것들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성막의 모델을 따라서 찬송함으로 금문에 들어가고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가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떤 결과로 이끌어 갈 것인가 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들은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기도합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악을 떠나는 겁니다. 악을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내 얼굴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을 고칠 것이라 라는 약속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속에 꼭 사랑이 담겨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해 빌매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제하여 주시는 것처럼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이 담기길 원합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그 방법을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이것을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신 비유가 뭐냐 하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불의한 재판장도 그것도 불의한 재판장이 이런데 하물며 하느님께서 정말 이 과부의 기도, 과부와 같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과부의 기도를 보면서 그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그 기도 속에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끈질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죠. 낭망하지 않는 것인데 그 속에 내가 이거는 간절히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소원이 담겨 있는 겁니다. 후안 까르로스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 제목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늘 생각합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하느님 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을 당할 겁니다 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길기도 하고 특이하기도 합니다. 내용이 어떤 것이겠구나 라는 것들을 자세히 읽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우편물들이 집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선전한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교회도 수십 통, 수백 통씩 이렇게 우편물이 날아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3분의 2는 봉투도 안 뜯고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그런 우편물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별로 내 삶에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런 취급을 당한다라는 것은 가끔 연초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받으면 한 7, 8월 가면서 기도 제목을 뭐 냈지요? 하고 물었을 때 나도 기억을 잘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죠? 나도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지 그 내용을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냐는 겁니다. 치매가 들었으면 좀 다르겠지만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나한테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나한테도 그렇게 간절함이 없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이 거기에 배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과부의 기도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정말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저 여자 시끄러우니까 좀 돌려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소리 높여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상에서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거냐? 개 취급을 받습니다. 근데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스러기 은혜일지라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여인에게 있어서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되면요, 네가 선지자냐? 하고 정말 한 소리 하고 돌아설 겁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냐는 겁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헬라 여인으로 많은 교양이 있는 여자, 많은 것들을 배웠고 이 두로로 이 비즈니스로 와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넉넉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개 취급을 받는 무시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간절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여자라는 건 구나이라는 단어인데 이스라엘에서 여인을 일컬을 때 가장 높이는 극존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베푸실 때도 어머니에게 여자여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우리는 그 말이 조금 이렇게 낮춰서 하는 말처럼 들리는데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그 말이 마치 미국의 마담하는 맴하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술집 마담부터 생각이 나는데 미국에서는 그게 굉장히 존칭어로 쓰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신의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으면서 하느님께 매달렸던 이걸 보면서 그 기도에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을 못 보는 소경은 하느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애자를 저주받은 자로 생각했던 그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9번째 재앙이 어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번째 재앙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 다음으로 저주를 받은 케이스가 어둠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빛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말 그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전진해 가고 있는데 이런 소경이 예수님의 길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잠잠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잠잠하라는데 아마 실제로 나간 말은 그거보다 조금 더 험악한 말이 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정말 가게거나 아니면 택시를 탈 때에 그러니까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 택시를 타면요, 택시 운전사가 그렇게 화를 내고 쫓아내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문화도 그렇게 다르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더욱더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이야기하시죠. 정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바디메오의 눈이 떠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의 부르짖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간절함에 있다는 겁니다. 그는 여리고성에서 구걸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별로 심각하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목 좋은 자리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사람들이 다 글로 지나가야 되고 다시 또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사람들이 다 여리고를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정말 이렇게 앞을 못 보는 분이라고 도와주고 또 올라가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고 이러기 때문에요, 사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안이 대단한 집안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겁니다. 디메오라는 뜻이 유력한 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만 대도 그 일대에서는 다 알 수 있는 집안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만큼 미국 땅에 와서 살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살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함 속에서 부르짖는 바디메오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를 일컬어서 간절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그러면서 네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구하되 어떻게 구하냐? 자기 친구가 멀리서 왔는데 정말 먹을 걸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는 겁니다. 빵이 없는 겁니다. 옆집에 가서 정말 빵을 좀 달라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벌써 애들하고 잠자리에 들었으니 내일 와라. 그러니까 계속 두드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네가 내 친구라서 주는 거 아니고 땡깡을 부려서 준다는 겁니다. 내가 벗됨을 인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강청함을 인하여 준다는 겁니다. 일어나서 준다는 겁니다. 너희는 구하되 그렇게 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는 간절함이라는 겁니다. 그 절박함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한 것도 그렇습니다. 500명이 예수님의 승천을 받는데 열흘 만에 120명이 남아 있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380명이 떠났습니다. 이제 3일 지나면 아무도 없어집니다. 6명 남을 겁니다. 사도들만 남을 겁니다. 이제 그들의 절박함이 간절함이 되어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가, 그 기도 속에 그 간절함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기도 속에 정직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면을 쓰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체면치레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보면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일을 제외하고 내게 정직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의 정직함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그가 정말 탁월하고 훌륭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하여 그 후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두 사람이 성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바리새인 손을 들고 내가 세리 같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 세리는 자기의 모습을, 죄악된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오늘 저 세리가 의롭다 함을 잊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뭐 친구를 만나든 아니면 자녀들을, 이게 정직하지 못하면 더 이상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고 그 사람의 행동을 믿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정직하지 않으니까요. 거짓된 것이니까요. 그 삶이 거짓된 것 위에 세워지면 모든 삶이 왜곡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뒤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자식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을 가끔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물을 겁니다. 그죠? 왜 나를 번제로 드릴 거냐라는 겁니다. 그죠? 아버지, 번제 드릴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데 제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물이 없는 번제가 어떻게 드려지겠습니까? 살아있는 거라고는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버지와 자기뿐인데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도 늙은 양으로 번제 드리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꼭 나로 번제 드려야 되겠냐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질문을 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하느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어떤 것들을 생략해도 됩니다. 그러면 한국어를 만들 때,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많은 언어학자를 히브리어에 보내서 히브리어를 벤치마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공부하다 보면 한글을 이 히브리어에서 벤치마크했다는 것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언어로 히브리어와 한국어에만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의 순서가 바뀌어도 말이 된다는 겁니다. 나 간다 집에, 나 집에 간다, 집으로 간다, 나 집으로 간다, 집으로 나 간다, 다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말 하는 거 다 이해합니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I go to school, school I go to, 이러면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보내면서 그 부분들을 벤치마크하면서 정말 이렇게 이 한글을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카이즘 구조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 우리는 이 기도에서 정직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무너지고 나면 더 이상의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목적어를 생략했지만 거짓된 대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다, 너를 번제로 드리겠다 하는 너를 하는 목적어는 생략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너를 제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안 되지만 정직하게 단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지 않은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속에 또 하나 있는 것은 우리는 간절함으로 그리고 진실됨으로 정직함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보낼 때 엘리에셀이 기도합니다. 정말 가서 내가 어떤 자매를 만나게 되면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해 보니까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덕한 목사님도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손녀가 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요렇게 해주십시오 하는데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면 기도를 할 때도 또 말씀을 적용할 때도 구체적으로 적용해라. 이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건 구체적일 때밖에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남편 믿음이 좋아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굉장히 추상적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확인이 안 되지 않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 남편이 일주일에 이틀은 새벽 예배 나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그것은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 안다는 겁니다. 그게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그죠? 예, 기도원이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요 양털이 젖게 해주세요. 아니면 양털이 마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왔느냐 안 왔느냐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저는 엘리에셀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했던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겸비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겸손하게 해야 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정직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비함이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겸비하게 기도할 수 있느냐? 역대하 7장 14절을 봐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겸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겸비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많은 경우에 알라딘의 요슬램프식 기도라는 겁니다. 요슬램프를 막 비비면 지니, 거인이 나오는 겁니다. 주인님 뭘 하실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지니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영어로는 Your wish is my command. 이래갖고 제가 가끔 아내한테 써먹습니다. 그죠? 당신이 원하는 바는 내게는 명령입니다. 라는 겁니다. 내가 맛있는 걸 먹고 싶다. 그러면 나는 반드시 그것을 지키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정은 내가 하고 집행은 지니가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이요. 예, 조금 그렇긴 하지만요. 여러분 가끔 아주 가끔 대표 기도를 들어보면요, 이게 대표 기도 하시는 분이 기도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하나님한테 지시하는 분인지 잘 구별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대신 착각을 하는 게 존댓말을 하면 되는 줄 안다는 겁니다. 국민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야기할 때 제군들 숙제해 오세요 그래요. 그 분명히 존댓말입니다. 안 해가면요 매 맞습니다. 존댓말이라고 그것이 명령이 아닌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명령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의사를 전달할 때 필요한 의사 전달 방법이라는 겁니다. 겸비함이라는 것은 내가 명령할 수 있는 처지에도 부탁을 하는 것을 겸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위치를 낮추는 것을 겸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존댓말을 쓴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결정을 했고 누가 집행을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를 보더라도요, 다니엘이 겸비하여 기도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갑니다. 베옷을 입고 정말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12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한 그날에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내려오는데 바사의 군대가 막아서 그것이 3주가 걸렸다는 겁니다. 그동안 다니엘은 3주를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다니엘의 금식은 3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금식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응답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 서서 하는 기도가 내 인생의 마지막 기도가 됩니다라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다니엘이 겸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을 때 엘리야가 가서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 짓을 했느냐는 겁니다. 이제 개가 너를 먹을 것이고 정말 이세벨의 피를 먹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저주를 그 위에 합니다. 그러면 아합이요 칼을 빼갖고요, 엘리야의 목을 쳐야 될 텐데요, 베옷을 입고 정말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합의 겸비함을 보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인데요. 내가 네가 아합의 겸비함을 보았느냐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악했던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냐? 그래서 내가 그 겸비함을 보고 그 재앙을 그 시대에 내리지 않고 그 자녀의 시대에 내릴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자녀들이 다시 회개하면 회복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겸비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내가 이곳과 정말 그 주민들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했기 때문에 내가 네 말을 들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 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저주의 결정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 하나님 결정 앞에 머리를 숙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리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겸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힘이 있고 그 기도가 상달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실하게 정직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 겸비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기도에 힘이 실려갈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하셨지만 그 가운데 주의 뜻대로 구하며 믿음으로 구하며 마음이 하나 되어서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구할 것과 나중 구할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를 위해서 지혜를 주시고 주의 영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기도 속에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처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진실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식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속에 겸비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겸비함이 있게 하시고 그 기도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축복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